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더욱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여름 어간이었었죠. 강단 교류로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고 또 이렇게 겨울에 초입에서 또 뵈니까 더 좋습니다. 특히 더 좋은 건 서울은 굉장히 추운데 너무 따뜻하네. 따뜻한 남쪽 나라에 와서 마음도 따뜻해지고 여러분이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더 마음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몇 개 리모델링 하는 게 있었었는데 어느 정도 많이 되어 가신 것 같아요. 서울교회는 지금 건축 중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 1층 이제 기둥 올라가고 있고요. 1년 내내 터파기하고 지하 공사하고 1층 정도 올라가고 있고 내년 11월 달쯤 되면 이제 입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내년 11월 이후에 오시면 예쁘게 깨끗하게 지어진 서울교회 모습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랑 또 재직들 여러분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안부를 전합니다. 인사를 해도 제가 생각할 때 지난주에 홍 목사님이 서울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러면서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이전 제가 설교할 때랑 다른 반응을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그냥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니 홍 목사님 말씀하니까 아멘 하기도 하고 막 열화 같은 아멘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당황스럽고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불길처럼 일어나던데 우리 동경교회 성도분들 아멘이신가요? 네.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마시고 그래서 홍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도 전해주시고 서울교회라는 동경교회가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한 뿌리에서 나와서 함께 형제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나 서로 함께 잘 극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서울교회 교인들은 한 절반가량은 일본에 베이스를 두고 있고 한 3분의 1 정도는 동경을 홈처치로 하고 있는 분들이 3분의 1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경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오시니까 본인 옛날 있었던 그 목사님은 아니지만 동경에서 담임 목사님 오시니까 마치 친정아버지 온 것처럼 그렇게 그런 눈길과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동경을 생각하는 서울교회 마음과 서울을 생각하는 동경교회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 그죠? 또 그지 그렇다고 그렇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도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서울교회 성도들이랑 동경교회가 지금 목사님들만 교류하지만 기회가 되면 재직도 오시고 여러분도 오셔서 한국에 오시면 꼭 저희 교회 서울교회 방문하시고 제가 동경에서 왔습니다. 제가 얼굴을 못 알아봐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왔습니다. 자꾸 얘기해 주시고 자꾸 얼굴 보여주시면 우리가 동네는 달라도 한 교회구나. 그래서 같은 형제로 더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믿음의 한 형제로 자매로 불러주시고 또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주님이 꿈꾸시는 좋은 교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의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그 교회로 더 성장 발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치료와 위로와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온전케 세워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선포되는 말을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오늘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한 20여 년 목회를 해왔는데요, 목회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양육과 가르침의 방향은 어딘가. 많은 주제를 다루고 많은 주제로 설교하지만 결국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내 신앙의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이 선명해야 성도들과 함께 우리 이 방향으로 갑시다.
그 방향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라고 제시할 텐데, 하나님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오랫동안 기도와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씨를 바는 동안에 하나님 제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오늘 저와 함께 좀 그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모습은 무엇일까? 내가 10년 후 20년 후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 내가 궁극적으로 바뀌어가야 할, 내가 추구해야 할 그 모습은 뭔가?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텐데,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신앙의 초기의 모습, 에덴 동산의 모습과 또 신앙의 초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속에는 좀 더 그 모습이 많이 실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초기 신앙의 모습 중에서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주 매우 중요한,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특별히 귀히 여기시고 특별히 의롭게 여기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은 산채로 주님께서 그냥 주님 품으로 데려간 사람인 거예요. 마치 육체를 입었으나 천사처럼 주님과 함께 있다.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와서 구름을 걷고 있는 거야. 와, 그러다 주님 곁에 간 사람. 이 사람에겐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이 사람을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그냥 쫙 주님께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 사람 안에 감추인 신앙의 비밀이 뭔가? 이것이 아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신 모습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사람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수십 장이 되고 또 뭐 많이 있지만 에녹에 관해서는 딱 4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에녹의 삶을 아주 중요한 것만 딱 담아서 핵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중요한 내용을 바로 캐치할 수 있도록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그 내용이 뭐겠어요? 주보를 참고를 하셔서 컨닝해도 괜찮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겠어요? 할렐루야, 역시 훌륭한 분이십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먼저 봅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짧은 4절에서 2번 반복하고 있는 용어가 있는 거예요. 에녹의 삶에 대해서 딱 이거 하나로 정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동행. 이 짧은 내용 안에 2번 반복해서 실어둔 까닭은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있는가, 에녹의 삶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에녹뿐만 아니라 또 초기 신앙의 선배, 오래된 우리 조상들 중에서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참아보지 못할 때, 그 중에 정말 어둠 가운데 피어나는 한 줄기 그 북극성처럼 밝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자신의 상해 전체를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를 짓기 위하여 생애를 보낸 사람, 누구예요? 노아. 여러분, 작년에 제가 와서 노아 방주 설교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신 분들에게 만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은 비껴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노아는 또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요. 그럼 노아에 관해 주님이 뭐라 평가하고 있나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에 관하여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근데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자라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있어요. 왜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당대에 완전했다고 말하냐면,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게 여기시고 완전하게 여기신 까닭은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이나 노아나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궁금증이 생겨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동행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과도 동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동행할 수 있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동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동행한다는 표현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실려 있습니다. 에녹 이전부터 이것이 실려 있는 거예요. 3장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동행이라는 말이 있나 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은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이 거닐다라는 표현이 동행하다는 단어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 쓴 그 동행했다는 말과 거닐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썼어요. 하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함께 걷다, 산책하다, 동행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걸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건 단지 걸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느 지역을 걷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항상 에덴 동산에 강림하셔서 아담과 하와와 뭐 했다? 산책하고 함께 거닐고 대화하고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방문하셔서 내려오시는 소리를 듣고 피한 거예요. 뭐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고 싶지 않으니까, 동행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 곁에 가서 있고 싶지 않으니까 피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행한다는 말은 함께 걷다, 사귄다, 교제한다, 친밀한 사귐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걷고 사귀고 교제하는 걸 불편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피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싫어하고 떠나는 거예요. 죄가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져요. 싫어져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불편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다 할 수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신앙의 표현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마음에 들어오면 못하는 게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면 안 돼요. 내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불편해져. 하나님이 날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멀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과 사귐으로 방향을 돌리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사귐 속에 들어오는 거,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점점점 더 깊게 해서 마침내 영원한 세상에 영원토록 주님과의 사귐 속에 쏙 들어가는 거, 이게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구원도 사귐의 시작이요, 구원의 완성도 사귐의 완성.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진수고, 그게 어쩌면 신앙생활의 전부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는 신앙의 행위는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생명 없는 죽은 종교의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격적 사귐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에게 절하는, 절에 가서 사찰에 금불상에게 절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빌고, 탑돌이하면서 빌고 108번 절을 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빌면서 소원 성취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죽은 신앙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진짜는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뭐다?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신처럼 두어서야 되겠어요. 사귐이
신앙의 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의 품꾼으로 모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값으로 품꾼을 모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자녀인 우리가 일꾼의 노릇만 하고 있다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집안에서 양자를 데려오는데 집안 일 시키려고 양자 삼는 데가 있어요. 양자 삼아서 우리 구두 좀 닦고 청소 좀 하고 설거지 좀 하고. 그렇지 않아요. 양자는 사랑의 대상으로 얻는 거예요. 집안 일은 양자로 들어온 사람이 감사해서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양자가 양자 노릇한다고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그 은혜를 보답한다고 너 아빠의 눈치만 보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 청소하고 있고 밥 먹으면 잽싸게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있으면 아빠 마음 편해 불편해? 제 딸이 밥 먹고 나서 밥값 한다고 설거지하면 하루 이틀은 고마워. 근데 날마다 밥값 한다고 설거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놔둬라 제발 좀. 너는 사랑 받으면 되는 거지. 네가 무슨 밥값 한다고. 밥값 한다고 나가면서 구두 딱 마음이 너무 불편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녀는 사귐의 대상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이 사귐을 위해 자녀로 부르셨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동행하는 삶은 뭔가? 여러분 물어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까? 동행하지 않습니까? 동행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데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옆에 계신데 문제는 내가 그거를 의식하고 알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다면 이것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집에 이사 가고 나서 이사 신방을 요청해서 그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신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내 눈길을 보지 않고 그냥 고개만 숙여요. 그리고 집안의 거실에 테이블에 안내해주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내내 설교하고 노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가족들과 이야기만 해.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물 한 잔 내놓지 않고 가족끼리만 얘기해. 자기들끼리만 과일 까놓고 먹고 저한테 말 한마디 시키지 않아. 30분 앉았다가 멋쩍은 마음으로 나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랬단 말이 아니고 그랬다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분들이 나를 모욕을 주려고 불렀구나. 모욕을 주기 위해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냥 와서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얼굴 한번 맞추는 거 대화 한번 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러나 예배는 드렸다고 흉내만 내고 그러지 않겠어요? 서울교회가 그런단 말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름 부르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눈길 한 번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옆에 있든지 말든지 나는 내 말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 옆에 있든지 말든지 내 소리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모욕을 주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저희 교인이 한 분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과 함께 병원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집사님이 차를 몰고 이제 병원 신방하는 길인데 그날따라 이제 길이 좀 막히기도 하고 좀 시간에 좀 촉박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차가 우리 차 앞에 싹 끼어들었어요. 그냥 클락션을 누르고 급브레이크를 밟고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운전 집사님이 창문을 딱 내리면서 야, 이 개 엑섹스야! 소리가 퍽 튀어나와. 그러다가 백밀러로 뒤에 앉아있는 제 모습을 보더니 이 수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나쁜 새끼네. 좀 덜 무한해졌겠죠?
우리가 담임 목사가 옆에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평소의 언어 습관과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이 감정 조절한다는 거 쉽게 튀어나오기는 덜할 거예요. 그리고 튀어나오면 민망해서 급하게 수습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담임 목사만 의식해도 우리의 삶은 굉장히 바뀌어집니다. 모르죠. 담임 목사님 계시든 말든지 그냥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상적인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면, 또 담임 목사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조심한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걸 의식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어떻게 기분 나쁜 대로 막 소리 지르고, 뒤에서 나쁜 생각으로 나쁜 동기로 다른 사람의 험담하는 말을 쉽게 하며 남의 돈을 떼먹거나 탈세를 하거나 불법하는 일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의식,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의식하는 거. 그렇지, 내 옆에 계시지.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식하지 않고, 없는 분처럼 있다고 그냥 여겨주자라고 하는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보다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얘가 예수 믿고 집사라고 불리는데 세상 사람들 보니까, 야, 집사인 너나 나나 다를 게 뭐야. 그것만큼 하나님이 모독받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진짜 잠깐 한번 하나님 옆에 계신 것 의식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공기가 있다는 걸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고개를 젓거나 손을 한번 부채질하면 공기가 있지. 숨을 의식하지 않으면 숨 쉬고 있는지 모르지만 숨 고르기를 하면 내가 그래, 공기가 내게 들어와서 숨 쉬고 있지. 의식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알아차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옆에 계시지, 그래 주님 옆에 계시지라고 알아차리고 의식할 때, 그렇지 주님 옆에 있지, 마음에 확인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하나님 옆에 계시나요? 하나님 의식해 보세요. 옆에 계시지. 의식하는 순간 말문이 열립니다. 대문이 열려요. 뭔가 말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하나님께 이만큼 살고 있는 거,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거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하나님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잖아요. 그럼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간밤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만나 함께 예배게 드리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 일어나는 분들에게 만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난다고요. 그럼 주님 고맙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시간마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주님 의식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주님 의식하니까 또 어떤 말이 고백이 일어나요? 주님 처음 뵙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주님. 아이고 옆에 계셨군요. 이러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분 계시면요, 그날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고 가세요. 여러분들 신앙 좀 상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뵌 적이 없는데요 주님 어디 계시나요? 그런 분들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만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문제고,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은 시작되는 것이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은 늘 의식하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그분이 늘 의식하는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에녹의 삶을 통해 나타난 그 모습을 좀 살펴봅시다. 21절부터 23절을 읽어보면 에녹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추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 뭘까? 하나님이 이렇게 써둔 데에는 뭔가 비밀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동행하는 삶의 비밀이 뭘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무드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의 특징을 좀 찾으셨습니까? 뭐죠?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낳는 게 동행, 미혼은 어떡하라고. 자녀가 없는 사람이나 자녀가 한둘인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은 뭐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에녹의 삶에는 인류 역사를 위한 에녹의 위대한 업적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녹의 삶 속에는 에녹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같은 특별한 일을 했다 하는 언급이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에녹은 노아처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주를 전생애를 통해 지은 그런 업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누군가에게 뭐 어떠한다고 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뭐 했다고요? 자녀를 낳았고, 자녀는 아무나 하는 건데 그냥 가정을 꾸리고 그냥 산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위대한 생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이, 성경이 의도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볼 때 위대한 삶은 일상의 평범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대함은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볼 때 위대함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이란 평범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에서 보여주는 진실한 인격의 빛이야말로 이 시대가 필요한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평범한 삶, 일상성이야말로 신앙이 자라는 모판이고, 일상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함이 실현되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평범함과 일상생활을 결코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그저 평범해. 그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삶, 별다른 변화, 평범한 삶.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 같아. 내 나이 이만큼 먹도록 곧 있으면 주님 나라 갈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삶에 살아온 내 순간순간마다 주님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살아왔다면, 비록 내가 남긴 것이 별로 없어도 그 삶은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엄청난 돈을 헌금하고 별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가정은 다 무너져 있고 나의 삶도 피폐해지고 있고 신앙이 마음에 무너져서 황폐해지고 있다면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남편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아끼며 아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남편으로서 사랑과 애정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일상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또 한 남편의 아내로서 남편을 극진히 사랑하고 존경하며 남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런 것이 신앙이 표현되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로 혹은 한 사람의 어머니로 자식들에게 도덕적으로 바른 행실을 보여주고 신앙인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고상한 인격의 빛을 부모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면, 신앙인의 참모습을 어머니 아버지의 뒷모습을 통해 아이들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분의 신앙은 가치 있는 신앙이고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 생에 무엇을 남겼든지 간에 여러분은 위대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서울교회 젊은 부부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 10주간 했어요. 이러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태교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러저런 얘기 나눌 때 한 형제가, 곽중근이라는 청년, 아주 좋은 아주 신실한 형제가 있어요.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남의 얘기라 별로 아멘이 없고 감동이 없으시네요. 30대 청년이 자기가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분, 인류 역사의 수많은 위인들을 왜 모르겠어요? 네, 우리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고비고비마다, 삶이 어려움과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아버지가 어떡하셨지? 아버지가 어떡하셨지? 아이들이 속 썩일 때마다 아버지가 어떡하셨지? 어머니가 어떡하셨지를 끊임없이 되새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 보여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것입니다. 삶의 유혹이 다가올 때, 좌절과 절망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쓰나미처럼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어떡하셨지? 그 아버지 생각하면서 어떤 역경도 이겨낼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슬픈 추억만 남아있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추억만 남아있어. 엄마 아빠 생각하면 꼰대, 아이고 또 잔소리, 또 명절날 집에 가는 게 제일 지옥 같은 일이라면, 여러분 그분은요 자녀에게 얼마나 큰 억만금을 남겨주고 학위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좋은 대학을 다 보내줬다 할지라도 도대체 여러분 자식 농사를 어떻게 진 것입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 삶을 통해 보이는, 일상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진실한 인격의 빛, 신앙을 통해 흘러나오는 인격의 빛이 여러분 남길 유산입니다. 그게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에녹이 자녀를 낳았다는 표현 속에서는요, 이런 일상성에 비치는 하나님을 섬기는 깨끗하고 진실한 인격적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 번째, 에녹의 삶에서 그의 세 번째 특징은 그는 종말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요,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평화로운 낙원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세상은 깨끗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녹은 아담의 7세 손인데, 에녹과 함께 가인의 후예로서 7세 손이 있는데 라멕입니다. 라멕은 가인에 이은 두 번째 살인자입니다. 라멕의 아들은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발가인은 철과 구리를 이용해 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무기를 만들었겠습니까? 이것은 당시에 전쟁과 폭력이 대단히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녹은 결코 평화롭지 않은 세계를 살아갔어요. 폭력과 전쟁과 싸움과 갈등이 세상에 가득했던 그 시대, 결코 만만치 않았던,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 시대를 살아가되 세상과 짝하고 세상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적 삶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말해줍니다. 사실은요, 에녹 자신도 호락호락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21절과 22절 본문을 보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짧은 글귀를 통해서 구약학자들과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하지 않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다시 말하면 65년 젊은 시절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건 제 추측이 아니라 성경학자들과 유대 랍비들의 추측입니다. 그의 추측에 의하면 에녹은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는 세상과 짝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악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거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 어떤 계기를 통해 에녹이 주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사랑할 뿐 아니라 심판자이시구나 깨닫게 되고 나서는 그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는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언젠가 심판하신다, 이 세상의 죄가 너무 많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깊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죽으면 쏟아지리라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쏟아진다는 뜻이 아들 이름이에요. 도대체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면 이 아들 죽으면 세상 심판받는다, 이런 이름을 지을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주신 계시로 에녹이 깨달은 거예요. 이 죄악의 세상 심판날이 멀지 않았다. 내 아들이 죽을 때 그 심판이 쏟아질 것이다. 실제로 무드셀라 죽던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에녹은
하나님을 깨닫고 안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종말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그것을 늘 의식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이름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말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산 지가 얼마큼 살았다고요? 석 달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의식하면서 300년을 살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으면 주님의 재림을 의식해요. 아, 주님 재림하실 수 있지, 주님 재림하시지, 주님 오시지. 그러나 우리 일상에 바쁘고 분주한 삶 때문에 돈 벌 일이 생기면 까맣게 잊고 돈 벌 일에, 아이 학교 보내는 일에, 아이 교육에, 온갖 세상 일에 마음이 빼앗겨버려요. 에녹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그 다음 날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의식하기 위하여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그 종말에 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재림, 예수님 재림, 주님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아멘. 재림하십니다. 근데 그날은 모릅니다. 저는 제 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지 않으실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고 믿습니다. 역사를 볼 때 2000년 안 오셨는데 설마 내 생에 앞으로 남은 50년 사이에 오실까?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믿어요. 믿음 없는 목사는 틀림없어요. 제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안 오실 가능성이 오실 가능성보다 높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종말 의식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주님이 하늘로부터 나한테 오나 내가 구름 뚫고 주님한테 가나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오실 가능성은 적지만 제가 50년 이내 주님 만나러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제가 설마 100세 더 살겠습니까? 50년 이내에 저는 주님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99%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태반은 50년 이내에 주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40 미만은 좀 더 사시기 바랍니다만,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종말인 거예요. 주님 오실 날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께 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내 생애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오늘 나에게 마지막일 수 있다. 내일 주일날, 다음 주일 주일 예배는 천국에서 드릴지도 모른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많은 학자들이, 죽음에 관련된 연구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우울증이 없답니다. 아세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죽음을 의식하면 패배주의가 되고 우울한 것 같고 뭔가 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요,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훨씬 더 삶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준비하니까 이 세상에 붙이는 수많은 문제와 괴로움과 환난에 대해서도 초연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스트레스를 받지만, 죽음을 맞닥뜨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요, 삶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스트레스가 적고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르실 수 있다. 오늘 밤에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내일 아침에 아침 블랙퍼스트를, 어쩌면 아침 조찬을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먹을 수도 있다. 그럼 오늘 나의 삶 얼마나 더 깨끗해지겠습니까? 종말을 의식하는 삶,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9월 한국교회 신학계 그리고 교계에 큰 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총신대 총장을 지내셨고 조직신학학자로서 보수신학계와 또 오순절 신학계가 서로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는 신학적으로 큰 지평을 넓혔던 큰 분, 차영배 교수, 전 총신대 총장님께서 향년 90세로 9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기도학술원이라는 것을 설립하셔서 총신대를 은퇴한 다음에도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서 계속 신학적 도움과 지침과 가르침을 주었던 훌륭한 분이십니다. 기도학술원에 저도 2년 전부터 조인해서 함께 가르침을 받고 있었는데요, 90된 어르신이 2주마다 한 번씩 목회 신학 세미나를 할 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늘 참여하셨어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설교하시고 강의하시고. 얼마 전까지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장례식에 같이 갔어요.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큰 감동이 됐습니다. 그분이요, 돌아가신 날 아침,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에도 여느 때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늘 하던 대로 성경 말씀을 펴고 큐티 하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느 때처럼 주일 아침에 성경을 쭉 읽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내랑 이제 담소를 나누시고, 잠깐 뭘 좀 드시고, 그리고 이제 주일 갈 준비하기 위해서 아내한테 나 잠깐 좀 쉴게, 몸이 좀 피곤하네. 그리고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우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갈 때가 됐는데 안 일어나시니까 사모님이 방에 들어가 여보 교회 갈 때가 됐어요. 그러고 깨웠는데 몸이 이미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그냥 말씀 묵상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제 담임 목회가 아니시니까 그냥 교회 참석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잠깐 좀 쉬자 하고 침대에 누우셨다가 그대로 마치 에녹이 그냥 주님 손잡고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천국 가신 것처럼 그대로 그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가신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살게 하시고, 질병이 없으셨어요. 아버님 지병 없이 고통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잠깐 잠들게 하시더니 주께서 그냥 그렇게 데려가시는구나. 그런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9988 되기 바랍니다. 99세까지 질병 없이 팔팔하게 살다가, 거기다 하나 더 해야 되겠어요. 9988 동행 따라해 볼까요? 9988 동행. 99세까지 팔팔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질병 없이 아픔 없이 누운 채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깨끗하게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주님과 함께, 주님 늘 말씀과 묵상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삶이 되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생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 직분이든 일터든 학교이든 회사든 무엇이든지 간에 다 주께서 맡긴 일입니다. 교회 직분만 맡긴 것이 아니라 일터의 모든 것도 다 주님 맡긴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성실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거,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 날 부르실 때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하룻밤 침상에 들 때 내일 아침 일어난 자리는 내 침대가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 옆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밤마다 침상에 눕는 삶, 주님을 의식하고 정말 의식하는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죄 많은 인생이었는데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 이만큼 목에 성장해 주셨고, 하나님 그 아래서 울고 웃고 희노애락을 같이 하며 이만큼 목에 주시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랑의 주님 예수님 손잡고 저와 동행하며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